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들 상달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다, 마지막 설교다라고 해볼 수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이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마음과 수고가 나에게 많은 힘과 원동력을 가져왔다고 그들에게 감사하며 공동체 앞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내용의 모습이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고마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앞으로도 이렇게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마음을 열고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앞에선 저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을 담대히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의 함께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오늘 바울은 장로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며 주의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리더들에게 또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설교 가운데 말하는 것이죠. 오늘 28절에 우리가 띄워보시면 28절에 삼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고 경계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 신중하죠. 나에게 어울릴까, 어울리지 않을까. 또한 내가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무엇이 내 발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경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 나를 따라오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나보다 앞서 내보내며 아마 뒤를 우리가 지켜주면서 걸어가는 모습도 있겠죠. 우리가 삼가다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고 경계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만약 우리 자녀와 가정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모든 것을 조심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나의 말과 행동과 모습들, 여러분들의 감정과 욕구를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전을 하다가 그냥 내려가지고 멱살을 잡아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성질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서 화가 나면 그냥 저를 위협하는 것 같고 우리의 가정에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성질부터 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욕구 모든 모습들 가운데에 삼가라. 왜요? 온 양떼를 위해서. 내 자녀 때문에 참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승질내서 십자가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모든 악의 무리를 처단할 수도 있었지만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참으며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셔야만, 대속해 주셔야만 우리가 믿고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참으며 삼가하며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이 세상에 우리를 어떤 곳에서 보내주셔서 삼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우리 또한 그분을 따라 나아가는 제자로 삼으셔서 세상 가운데 분명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왜요?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실 것이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앞으로의 사명이며 우리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장로들과 리더들에게 말씀하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29절의 사나운 이리는 그 당시의 거짓 교사와 우상들이었습니다. 맡겨진 양떼들은 그들에게 허락된 연약한 자들,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이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었죠. 맡겨진 양떼라는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어디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사나운 이리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어지럽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다음 세대들을 바라봤을 때 사나운 이리가 어디 있어? CCTV가 있는데, 경찰이 있는데 무슨 사나운 이리가 있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사나운 이리가 있어? 요즘의 전쟁은 디지털 전쟁입니다. 요즘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있다고 해서 사나운 이리가 침범하지 않느냐? 아니요. 모든 패스워드를 뚫고 인터넷 세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못 참게 하죠. 부모에게 반항하죠. 부모가 나보다 뭘 아는 게 있어. 인터넷을 보면 아는데 부모에게 왜 순종해? 인터넷이 알려주는데. 인터넷에서 2시간 3시간 순종하고 부모 앞에 서면 부모가 어떻게 보이느냐? 나약해 보이더라. 내가 엄마 아빠한테 안 물어봐도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왜 부모님 필요 없이도 살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죠. 돈을 없게도 하시고 디지털 그거 믿고 나아갔다가 멍청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상화폐 제 친구 몇 억씩 벌었습니다. 투자했습니다. 근데 한 번에 비트코인이 추락하면서 2억, 3억 더 손해봤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영원하신 하나님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을 변했습니다. 진짜 자극적인 거 아니면 다 졸고 있는 세상, 관심 갖지 않는 세상, 그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부터가 자극적인 음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더 자극적인 음식과 자극적인 영상을 봐야만 깨어 있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 어떤 상황을 주실까? 하나님, 내가 믿는 자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변하지 않나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어떠한 것을 기대하시길래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금 상황을 주시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쯤이야가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공동체도 많은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미디어가 없으면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처럼 안 되면 사람들은 부흥되지 않는다, 가능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가 되어버린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잘 준비하는 노력, 외모보다는 정말 잘 진정한 마음, 그리고 눈과 눈을 마주치는 진심, 이런 것들이 사라졌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이 간편함으로 나아가는 신앙과 교회의 모습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분주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무엇인지, 이제는 교회가 우리의 가기 편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많은 미디어와 내 입맛에 맞는 그러한 교회를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내 우상과 내 모습과 내가 만든 그러한 모양대로 교회가 있어야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불러서 에베소 장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나운 이리가 유혹하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방심하지 마십시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따라 이렇게 행동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제가 모든 유혹과 모든 세상의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에 저희 아버지가 아픈 몸을 이끌고 눈물 흘리면서 침대맡에서 흘렸던 그 눈물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 내가 화가 나도, 내가 이탈하고 싶어도 다시 원상복귀, 내가 그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었음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바울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그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어요. 내가 사역했던 거 잊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 가지의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나운 일이가 올 때마다 나는 앞섰습니다. 세상의 군침 그리고 세상의 모든 유혹 속에서도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여러분들 앞에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주변의 형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목회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세상의 선교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였고, 남들은 잘 때 눈물 흘리며 공동체로 나아갔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에베소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뭐가 잘나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도 부족했지만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말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5장 7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왜 눈물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왜 신이 인간이 되셨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낮아져서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신발끈을 묶어준다고 고개를 숙이니 교만하여서 부모님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하냐고, 왜 세상보다 내가 낮게 살아야 하느냐고 우리가 투정 부린 적은 없으신지요? 왜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왜 낮아지셨을까요? 우리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보다 때로는 낮아져서 목마도 태워주고 그들을 들어 일으켜주는 그러한 이유는 예수를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세상 잘 먹고 잘 살아갔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알긴 알지만 세상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지럽혀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분리수거하고자 이렇게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 세상의 것들이 이곳에 있어야만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모일 것이기 때문이죠. 화려한 스펙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박사 과정 밟다가 지금 멈췄어요.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도 배웠어요. 여러 가지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이요, 내 안의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 그 진심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은 이제 세상의 것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진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그리고 나의 열심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만 이제는 가능한 시대입니다. 많은 것들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죠. 무엇을 위해 불러주셨을까요? 먼저는 우리부터 정신 바로 차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저도 걱정돼요. 우리의 자녀들, 내가 세상의 그 화려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보이는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알게 하여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서 기도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고,
분명히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터인데요. 이 화려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먼저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나의 맡겨진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뱃속에서 태어날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제 스스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그것을 주장하고 운행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또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에게 온전히 모범될 수 있도록 내가 예수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그러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